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생각을 좀 남겨놓고 싶습니다. 2020년 정말 코로나로 신앙의 자유가 말살되고 예배가 교회 예배가 탄압받고 중지되는, 또 교회가 심지어 폐쇄까지 되는 그러한 참 전대미문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동영상으로 외치고, 또 각 교회에서도 외치고, 그리고 또 각 모임을 통해서도 많은 그 예배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악랄한 정말 이 악랄한 문재인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폐쇄하는 법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두 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면 예배를 중지시키고 일정 기간 폐쇄시키고, 세 번까지 어기면 그때는 뭐 교회 간판을 내리고 하는, 참 기가 찹니다. 세 번의 정책 실패가 있으면 이 장관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벌써 국토부 장관은 바뀌었을 것이고,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자기들의 실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떠나서 어떻게 코로나가 교회에서 창궐할 수 있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지하철을 일주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5일을 출근을 하고, 토요일은 쇼핑을 가고 등산을 가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가 일요일날 주일이 되어 1시간 예배 드리고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그게 교회발 코로나가 되고, 교회는 집단 감염의 온상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참 예배가 억눌려지는데도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이 시쳇말로 아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사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각과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뻔뻔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뭐라고 판단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얼마만한 회개가 있어야만 참 바로 설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와중에 부산에 세계로 교회의 손인보 목사님이 나섰습니다. 교회 폐쇄를 각오하고 준법 투쟁으로 싸우겠다. 교회가 폐쇄되면 헌법의 판단으로 종교의 자유가 우선인지 감염법에 따른 시행령이 우선인지 가리겠다 해서 담대히 예배를 드리셨고, 두 번의 경고를 받아서 어제 1월 11일이죠. 1월 11일 월요일부터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2주간인가 아마 폐쇄가 되었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간판도 내리겠죠. 그래서 오늘 1월 12일 날 오늘 안창호 변호사가 주 변호사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법률적 다툼을 벌이는 기자회견을 하고 제기를 했습니다. 위법 사항을 가리자.
정말 예배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그런데 이제 안창호 변호사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해서 나섰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 변호사님들도 많고 또 고영일 변호사님도 사랑제일교회 고영일 변호사님도 또 그에 대해서 제기하시고 계시고 또 계신데 특별히 이번에 세계로 교회 손인부 목사님은 일부러 이슈화 시켜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눈물의 마지막 예배도 드리시고 또 눈물의 찬양도 부르시는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주일날 참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참 대단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손인부 목사님께서. 근데 저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생각을 남깁니다. 뭐냐면 안창호 변호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창호 변호사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주도적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강원일 헌법재판관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그리고 이정미 이렇게 악역을 맡아 다들 8명이 다 악인들이죠. 만장일치로 있을 수도 없는. 그런데 이정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할 때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밖에 없죠.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도 참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은캉 공산당 빨갱이 같은 이 문재인 정권이 그런 논란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송에서 모두 잠재웠죠. 그러나 아직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법보국단입니까? 뭐 하여튼 거기서 진짜 불법 탄핵에 대한 또 다시 제기했고 아랫게 그래서 또 이제 손상대 TV에 손상대 교수님께서 영상을 어제 오늘 영상을 올린 내용 중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권이 없습니다. 인사권자에 주어진 게 파면이지 헌법재판소에 무슨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당시에 탄핵 판결문 이정미가 읽었던 그 판결문 말고 헌법재판소가 한 A4 용지 한 80여 장 되는 거기에 남긴 판결문 제일 끝에 보면 14망인가 거기에 안창호 소수의견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안창호 소수의견을 잘 읽어보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전체 내용의 요약이 안창호 소수의견에 딱 집약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좀 부지런을 떨어서 또 너무 억울도 하고 헌법 판결문 그를 다운받아서 하나하나 읽어보고 거기에 제 나름대로 제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분한 내용들을 그 밑에다 이렇게 혼자서 써놔놓고 혼자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안창호의 내용에 보면 파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통한 판례가 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아니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자가 부당한 파면을 했을 때, 그죠? 이 제기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를
파면은 정당하다. 그래서 뭐 파면을 파면을 받아준다든지 뭐 이렇지. 헌법재판소 자체가 파면한다, 파면시킨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헌법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를 밝혀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을 해서 왔는데 이 의결안이 인용되는 게 맞느냐, 기각되는 게 맞느냐를 판단 내리는 거지.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창호는 그의 소수 의견에서 파면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 그리고 향후 헌법을 어겨서 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그죠? 그럴 때는 파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조로 써놨습니다. 또 이정미의 판결문은요, 전체적인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손현보 목사님의 세계로 교회를 변론하는 안창호 변호사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먼저 드리냐면, 저는 여기에서 안창호의 참 관계함이 갑자기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일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는데, 왜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아니죠. 문재인이가 불법적으로 지 말대로 촛불 혁명으로 권력을 찬탈했댔어요. 혁명정부는 그 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지금 불법을 다 자행하고 있는, 자기들은 그것이 혁명정부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지금 법률을 어기고 헌법을 어기고 하는 게 뭐 한두 개입니까? 심지어 오늘 뭐 간단하게 보도된 장학이 그 사건에도 보면, 김학의 사건에도 보면 그 이성윤이 중심으로 되어서 법무부, 그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고 할 때, 심지어 법무부가 출국하는 그 김학의를 출국 정지를 하기 위해서 없는 서류를 만들어가 조작을 해가지고 허위 서류를 가지고 출국 정지를 시켰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뭐 자료가 다 있어요. 공익 제보로. 그때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있던 그 해당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 자료를 가지고 공익 신고로 접수를 다 했죠. 뭐 다 지금 자료가 다 있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제 권력의 끝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것처럼 문재인의 정권의 권력의 끝이 다가오니까 저는 안창호가 손현보 목사님의 세계로교회 변론을 맡음으로써 기독교 성도들에게 동정과 또는 지지 속에 자기의 그 헌법재판관으로서 내렸던 그 사악한 그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확 들었어요. 안창호 아니라도 대한민국에 한변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그 변호사님들 많습니다.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변호인으로 섰던 여러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제 솔직한 심정은 손현보 목사님이 왜 안창호 같은 그 문호대가리 그런 놈을 변호사로 선임을 했을까, 이런 참 서운함도 듭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옳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기에 혹시 안창호를 변호사로 세웠는가 하는 그런 서운함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손현보 목사님에게 들었던 서운함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어쨌든 안창호가 그 손은보 목사님의 세계로 교회 폐쇄에 대해서 법률적 투쟁을 벌이는 그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거기에 변호사로 자기가 거기에 자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안창호라는 그 참 간악스러운 모습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이놈이 본디 마귀의 자식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척 숨어들었던 가룟유다 같은 놈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왜 교회가 폐쇄되는 이 지경까지 지금 왔습니까? 그 시발점이 어딥니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죠. 불법 탄핵에 있어가지고 그게 법률적으로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천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재직 시에 그죠?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아죠. 그래서 탄핵했던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잡아넣으려고. 근데 탄핵을 할 당시에도 서류가 잘못됐으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2번인가 3번인가 강원일이가 권성동이한테 이거 고쳤나 이렇게 고쳤나 이렇게 고쳤나 이렇게 재판을 진행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보고 잘못됐으면 이거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거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랍니까? 보충하세요. 안 그러면 기각시키죠. 응? 참 기가 찹니다. 판결을 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쳐오세요 하니까 권성동이가 고쳐오니까 탄핵소추위원회에서 고쳐오니까 또 보니까 또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강원일이가 또 이렇게 고쳐오세요. 또 이렇게 고쳐오세요. 지가 원하는 대로 고쳐왔으니까 당연히 탄핵을 인용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인용이 안 되니까 파면시켰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창호가 주도적 역할을 숨어서 지도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렸던 판결문 제일 뒤쪽에 소수의견, 안창호의 소수의견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스러운 얼굴을 세계로 교회의 폐쇄의 부당성을 다투는 변호사로서 그 얼굴을 보게 되는 게 저는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안창호 저 새끼가 이제 문재인이가 물러가고 나면 분명히 화살이 올 거죠. 그리고 또 우종창 기자와 지금도 뭐 싸우고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기회에 세계로 교회의 그 교회 폐쇄에 맞서 싸우는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참 어리숙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점수를 좀 얻으려고 속된 말로 기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재판관 했습니다 하니까 손은보 목사님이 이 사람이 그 헌법재판관을 만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여됐던가 하는 생각은 미처 못하시고 아마 그 변호사로 선임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안창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주도적 논리를 제공했던 안창호인 줄 알면서도 만약에 변호사로 고용했다면은 선임했다면은 너무 씁쓸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혼자만의 생각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안창호, 네가 아는 지식으로 세계로 교회 폐쇄가 부당하다는 이 문재인 정부의 감염법에 따른 그 시행령이 잘못된 것을 밝혀내라.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마.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가 공개적 사죄를 구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법 탄핵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던 너의 행위를 공개적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따로의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빛나는 문호 대가리가 국민들에게 정말 아픔을 가져다 준 데 대해서 사죄합니다. 그 사죄부터 하고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안창호, 일단은 세계로 교회의 변론에 최선을 다해라. 우리 모두 안창호의 변론을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겨울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만 줄입니다.